아름다운 사랑이라고요? 엄청 터지죠.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 둘셋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바꿔주세요 우리 모든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 기적하네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보니까 우리 학기부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참 이뻐요. 이렇게 인사하죠. 참 이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우리 함양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 멋지고 더 이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들만이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 살아왔던 많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울교회에 나와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목도 드리면서 주일이 모조 예배 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순종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들나사 주를 다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신교로 81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것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들 또는 다른 마음들을 이 시간만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차가운 바람과 차가운 날씨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봄날만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또 예배 후에 있는 모든 교제들 그런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의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다시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도움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다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멘. 한호성가대의 감사 찬양이 있은 후에 이성재 목사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설교가 있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시볼게요. 좀 읽을 게 되게 많았죠, 그죠? 지나갔는데 지난주 용기를 내어라라는 말씀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좀 내셨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준비하고 전한 말씀이 좀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말씀이었었어요. 왜냐면 용기를 낸다는 건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는 거죠, 그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좀 감기가요. 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구나 싶게 특별히 새벽기도 오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거의 설교보다 기침을 더 많이 했던 한 주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옆 사람 인사를 좀 나눠야겠죠. 오늘도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앞뒤 좌우로 다 보신 분들 이름 빨리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꼭 앞뒤 좌우로 어색할 때 뒤보는 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제가 처음 왔어요. 제가 처음 왔어요. 되게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남산은 한 명 처음 왔는데 아무도 이름 안 물어봐주고요. 예. 아시죠? 예, 많이 물어보셨나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실이 인사하는 것도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 예배 같은 데 가면 앞뒤 사람 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그때 얼마나 쑥스러운지요. 그래도 저희는 뭐 함께 예배하는 분이 하늘교회니까 항상 이름 물어보시고 얼굴 바라보시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앉았는데 내 옆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되게 뻘쭘하죠. 은지야 괜찮아? 예. 이게 서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름만 알아도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 어저께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용기를 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용기를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용기를 낼 만한 일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됐을까요? 예, 용기를 낼 만한 일이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위하여 바울을 주님 전에는 먹혀 가지가 않겠다고 행사하였다. 인물에 가담한 사람은 9명이 넘었다. 이런 사람들을 조금 멋있게 뭐라고 할지 아세요? 이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려고 3, 4일 안에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죠? 먹는 것까지는 한 2주까지 가능한데 마시지 않으려면 이런 사람들로서 결사대라고 하죠. 그죠? 죽음을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대요? 40명이나 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바울한테 그런 소식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죠. 한 번만 더 재판을 하자고 하자. 그럼 예루살렘 아니니까 아무리 로마 군사들이 많아도 목숨 걸고 가서 죽이러 가면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만 더 신문을 하자고 요청을 해라 라는 소문이 바울의 가족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누이가 아들한테 너 빨리 가서 이거 좀 전하라고 로마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천부장이 그날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가이사랴는 로마 통치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로마 통치령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로마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이 많아요? 유대인이 많아요. 하지만 가이사랴는 아예 거의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굴 데려가냐면 그 변호사를 데려갑니다.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는 굉장히 그 재판이 발달된 나라였어요. 근데 변호사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뭐 그 이야기를 들으나 마나 이게 누가 봐도 억지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도 보니까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내가 신문을 하기다 보내고 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며칠 뒤에 펠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정저울 심판에 대하여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말하였다. 벨릭스가 좀 마음이 움직인 것 같죠? 어땠대요? 두려웠다는 얘기는요, 마음속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벨릭스는요,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벨릭스는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벨릭스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받았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건 뭐래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 뭘 가져갔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 감옥에 심해서 뭘 가져갔었죠? 구제금을, 그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에서 꽤 큰 구제금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들었겠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가지고, 왜냐면 바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만큼이니까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도 돈을 가져오지 않을까. 툭툭툭툭 건드려 보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려고 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세상이 무엇을 움직이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돈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크게 안 나돌려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결단하지 못해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 마음속에 이게 진짜구나라고 느껴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 벨릭스와 똑같아요. 돈도 있어야겠네요. 다른 것도 있어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몇 년을 바울이 붙잡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아세요? 몇 년 정도 붙잡혀 있었을까요? 혹시 돈을 받을지도 몰라서 어느 정도 데리고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면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대략 찍어 3개월 정도까지 괜찮아. 예, 또 찍어보세요. 꽤 많아. 1년 조금만 더 쓰세요. 10년은 좀 너무 많이 가셨어요. 3년. 감옥에서요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썼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2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2년이잖아요. 이번에 고이들 한번 흔들어보세요. 고이들. 여러분 특별히 근데 한올고등학교 다니는 고이들은 해병대 갔다 왔어요. 어때요? 3일 정도니까 할만하던가요? 이런 생각 들죠. 첫날 끝나고 나면 하루만 더 지나라. 둘째 날 끝날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저녁까지만 가자, 그죠? 셋째 날은 훈련 안 했죠. 그죠? 둘째 날까지라니까 버티는 거죠. 재밌는 게 얘네들이 월화수 갔다 왔는데 목요일날 갔는데요. 애들이 다 어떻게 걷냐면 목사님 그러면서 저는 급식실 갈 때 그렇게 천천히 가는 고이를 처음 봤어요. 정말로 급식실 다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계단 이럴 때 저기요 이러면서 내려오고요. 근데 왜 버틸 수 있었어요? 이틀입니다. 이틀. 근데 여러분 2년이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2년이 아니라 기약 없는 2년이라면 여러분 버티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2년이 딱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요. 기록이 다른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구시대 정치인이라고 하죠. 뭐냐면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유대인들을요 싹 조금만 반역하다 보면 십자가에 싹 죽이는 거예요. 한 50명씩.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또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비리가 되잖아요. 그게 로마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벨릭스 비리 때문에 자꾸 상소문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2년 만에 벨릭스를 내치고 그다음에 베스토라고 하는 그 다음 정치인이 옵니다. 근데 이 총독은 항상 비리 정치인이 나갔으니까 어떤 정치인을 뽑을까요? 가능한 원칙을 지키는. 그래서 베스토라는 사람은 정말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어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벨릭스가 했던 일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봐요. 왜냐면 벨릭스가 문제가 있다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쭉 얘기했더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벨릭스가 가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베스토 대출이 계산이 쓴 거야. 그런 일이 있었겠거든. 얘기 듣는데 별건 없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베스토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왜냐면 2년 동안 재판도 제대로 된 재판 없이 갇혀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베스토라는 사람이 아무리 뭐 정치력이 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면 2년 동안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거 40명의 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죽이지 않고 2년이 지났잖아요. 아마 살았겠죠, 그죠? 밥도 잘 먹었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더니 이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상고한다고. 나는 로마 법정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이미 올라가고 나면 나는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 얘기해도 이미 끝난 일이다. 대신의 문제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자기 직속상관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 사람의 죄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나와요. 벨릭스는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베스토는 로마 총독이고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하여간 뭐 되게 멀어요. 하여간 아무튼 유대인 정치인이에요. 그 정치인이 오니까 딱 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유대 문화를 잘하니까 한번 한번 봐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폭도들 앞에서 말씀 전할 때 야 바울 참 좋았겠다. 왜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죠?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가 너무 이상한 걸 물어보나요? 기자들 잘 안 나오죠?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찌됐건 내가 쇠사슬에 묶였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참 좋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2년 만에 드디어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그 사람을 딱 놓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였어요. 딱 시작할 때 바울은 자기의 제목이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변호할 때 일단 자기는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2년 만에 드디어 공식 성사하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변호해야 될 때잖아요. 소망 때문이래요. 그 소망이 뭔지를 머릿속에 잠깐 질문을 가지시고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그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아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궁금해하셔야 돼요. 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가? 아까 그 소망 때문이겠죠? 어떤 소망인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읽어봅시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도시까지 갔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다마스쿠스. 개혁성경에 다마색이라고 나오고 다마스쿠스라고 하셔야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 찾으실 수 있어요.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그때를 좀 읽어볼게요. 저 오늘요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벌써 사도행전에만 3번을 해요. 9장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누가라고 알려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일일이 설명하는 게 9장에 나오고요. 22장에는 그 폭도들 앞에서 바울이 설명하다 중간에 끝나버렸죠. 근데 바울의 입으로 바울이 내가 하나님 만난 사건을 길게 이야기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직접 듣는다는 생각으로 좀 차분히
또 여러분에게 직접 여기 제가 바울이 키가 작은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키가 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시죠? 제가 전에 봤더니 1979년에 나온 신문을 봤는데 1979년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다 제 키더라고요. 저도 20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정상 키인데 아무튼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픕니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빛깔을 쓰려고 오늘 안 보여드네요. 갑자기 큰 빛을 봤대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 깜짝 놀라서 누가 나를 부르지? 그 다음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이거 뭐냐면 예수님 시대 채찍 가끔 말씀드리죠.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 막 그 쇠사슬 뭐라 그럴까요? 막 그 가시 같은 게 다 달려 있는 게 채찍. 그걸 발로 차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런 거죠. 근데 뭐 돌멩이 같은 거 있는데 야 난 말이야 얼마나 강한지 난 이렇게 써도 안 아파. 근데 실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난 안 아프다고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게 그 당시에 있는 속담 같은 말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실은 두렵다는 건 아까 말했어요. 그 벨릭스가 두려운 이유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죠? 실은 이 바울도 두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건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어떤 행위가, 그 어떤 행위 좀 이따 말할게요. 그 어떤 행위가 뭔가 이상하고 근데 아니야 저거는 실제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다마스쿠스까지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점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애써 눈을 감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이야기하신데 계속 더 읽어볼게요.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이야기,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그리파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가고 있던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여기까지 들을 때 혹시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안 잡히죠. 그죠? 그 소망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거든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가야 될 길이었고, 근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빛이 될 것이다. 사랑, 희생, 겸손, 낮아짐, 고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근데 제가 이것을 여기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어때요?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라고 제가 여기 썼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썩 와닿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여러분 왜 안 와닿을까요? 근데 저희는 별로 안 와닿죠. 그죠? 그랬는데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할까. 여러분 도대체 바울의 뭐 때문에 이 베스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성적인 정치인이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복귀하셔야 돼요. 몇 년째 감옥에 있었죠? 2년째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박당하고 있으니까 묶여 있어요. 뭘로 묶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상태였고 죄수니까 옷도 좀 허름했겠죠, 그죠? 허름한 정도가 아니었겠죠. 뭐 거짓골로 돼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를 정말 바울이 이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사람이, 저 사람도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나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몇 년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제가 예수님 만난 거 뭐 1991년 10월 둘째 주 화요일 1교시 9교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요 제 인생을 바꾼 날이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꾀지지하게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나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벨릭스에게, 이 베스토에게는 없는, 아그리빠 왕에게는 없는 무언가 확실히 그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면 이런 거예요. 저 지금 억울해요. 2년 동안요 저 사람들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고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하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저 사람 틀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당신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게 미쳤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마이노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우리 지금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 혹시 아시겠어요? 매니아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게 막 정신 날뛰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너 예수빠가 됐구나.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그죠? 예수빠가 됐구나. 우리나라 옛날 말로 예수쟁이가 됐구나. 너 뭐야? 너 그거밖에 안 보여?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어떻게 네 눈은 행복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 있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가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채찍을 들고 가서 기독교인을 붙잡아 옵니다. 딱 해서 야 김영진 너 일로 와. 딱 끌고 나가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나 그럼 내가 너 죽인다니까? 라고 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요? 때리려고 하면 이런 표정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때리려고 하는데 그런 표정을 지었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매를 맞아도 전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제목에서 누가 죽는 걸 봤죠? 스테반이 죽는 걸 봤어요.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앞에서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돌로. 근데요 돌로 맞아 죽는데 맞아 죽는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저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웃으면 미쳤다 그래요. 제가 군대 가서 해병대 갔다 왔으니 군대 가서 와달까요? 군대 가서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끝나고 왔기 때문에 신학생이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3학년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군대에서도 가능하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줄달 서라. 그 다음에 잘 짱 박혀라 였어요. 근데 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가끔 얘기해서 왜 이렇게 군대 생활 열심히 하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했어요. 웃으면서 막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행군하는데 어떻게 웃니요? 힘든데 어떻게 웃니요?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네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딱 아그리빠 왕을 두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님 예언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대놓고 묻는 거예요. 너도 이런 그리스도의 만나봤지? 어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어때요? 아그리빠 왕이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실은 제가 빨리빨리 읽어온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다음 절. 이걸 읽으려고요, 제가 마음속에 이번에 오늘 말씀 중에 되게 고민했어요. 이걸 앞에 전할까 뒤에 전할까?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제가 제가 바울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한마디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이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비밀.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는데 너무 멋있어요. 야, 난 이렇게 생각해요. 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년 동안 감옥에 억울하게 붙잡혀 있고요. 지금 결박장에 있어요. 묶여 있어요. 죄인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로마로 압송돼 갈 사람이고, 저희는 미래라는 게 미래 얘기합시다. 거기서 죽었어요. 로마로 가서 죽었어요. 바로 그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봤던 모습도 그거였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시험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은 게 저런 표정을 짓지? 내가 막 사람을 때리면서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 매를 맞고 있는데 환난 중인데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나 같은 행복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 야,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제가 반복하는 거였어요. 기독교인 고3에게 뭐가 특권이다? 평안이 특권이다. 쉽진 않죠. 근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인 고3에게 평안은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평안은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그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실은 바울의 말 속이 아니라 바울의 표정 속에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우리 한월교회 교우들의, 우리 한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 우리를 그냥 냅두지 않아요. 건드리고 싶어해요.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보물을 뺏어보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그 뭐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그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잠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이 마음을 저는 정말 조금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쉰 목소리로 설교를 해서 걱정을 많이, 지난주도 많이 줬죠, 그죠? 근데 정말 월요일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1교시 중학교 예배도 잘 끝났어요. 그만하면 목소리가 잘 나왔어요. 제 목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는 화요일날 2학년이 야영을 가니까 좀 3시간 정도 수업을 덜 해도 돼서 목이 좀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실은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밤에는 정말 그 찬영 목사님 저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잔다고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 기쁨을 아직 딱 대면 바로 잘 수 있는 거. 근데요 제가 이번 일주일 내내 정말 계속 깨는 거예요. 2시간만에 기습해요. 깨고 나면 한참 못 자고. 와,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잠 못 자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와서는 약을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목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수업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찬양 예배 또 하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야영 갔다 오셨으니까 또 찬양 예배 한다고 섰는데 정말 뭐 거의 찬양 그러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지 않는 찬양 예배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실은 최고가 바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와 정말 그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신방 가서 설교하고 속회 교직원 어디죠? 급식실 속회하고 1교시 수업하고 대방 유치원 가서 2시간 동안 또 부모 강의하고 와서 다시 거기 수업하고 저녁 7시까지 그걸 했는데
근데요, 실은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쉬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아이들이 아실 거예요. 정말 수업을 들으려고 달려와요. 고1 학생들이 달려와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막 와요. 앞에다가. 지금 점심시간 가면은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자리 맡고 가요. 그러고만 와서 애들이 앉아있는데 실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 들 때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기야 오늘 한 번 쉴까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애들이 그러고 와니까 어떻게 수업을 안 해요. 근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얘들아 사실 내가 목이 좀 안 좋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그래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그냥 전 기타만 치고 애들 하라고 하고 근데 기타만 치려고 하는데 애들이 음을만 모아주고 또 노래 같이 불러야 되고 수업하고 여러분 실은요 마음속에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또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하게 하지 않으실까. 정말 금요일날은요 아침 기도할 때 목소리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1교시 할 때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갔는데 배방 유치원 딱 그 생각 들어요. 야 여기 7, 8년 있으면 또 우리 오늘 한번 중고등학교 오신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부모 교육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1교시 때 거의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게 하시겠지. 계속 물 마시면서 또 잘 됐어요. 4, 5교시까지 다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실은요 제가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저께 아침에 병원 갔다 온 거 말고 정말 죽은 듯이 잠만 잤어요. 정말 그냥 약이 정말 되게 안 난다 그랬지. 약을 강한 걸 줬는지 정말 병원 갔다 온 거 말고는 내내 잠만 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6시까지 잠만 잤는데 그러면서도 실은 마음에 좀 걱정이 없어요. 무슨 걱정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 별로 그렇게 지금 많이 안 아파 보이죠? 그래서 어저께 잘 자서 좀 색깔이 좀 돌아왔어요. 근데 진짜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학생들과 수업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하니까 자꾸 어떤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수업 조금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 목보다 너희가 더 소중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전 알아요. 목회자로서 뭘 하냐면 이성대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다는 아니죠. 조금밖에 모르지만 조금은 알겠어요. 아무리 아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행복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너 우리 바울처럼 되라고 인사해봅시다. 우리 바울처럼 되자. 여러분 여기다가 혹시 이거 될까요? 마음속에 나는 그 기분 좀 아는 것 같다면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 때로 정말 극한 같은 상황이 돼도 부정적인 상황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사가 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아침마다 일어날 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일하고 싶은 일이 있는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해요. 진심 같죠? 거짓말 아닌 것 같죠? 바울의 그런 것들이 들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바울은 그 믿음이 조금도 꺾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디도 계셨습니까? 감옥에도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손이 결박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행복이 있었어요. 그 소망. 주님과 함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끝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걸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요. 오늘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여러분이 싫어하는 수업이 있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요. 옆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만나서 반가워하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좌우로. 예. 그리고요 하나만 기도 제목 하나씩만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 하나 그래도 얘기했어요. 처음 본 사람에게라도 한번 우리 한경 친구들 옆 사람한테 기도 제목 하나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소망은 다른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 행복하다. 십자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 일 하나 할 때도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끝이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너는 그렇게 살다가 네가 죽을 줄 알았어. 잘못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네. 네가 너를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목소리의 모습에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 하늘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번 한 주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감옥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주 시작하는 게 감옥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릴게요. 이번 한 주일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을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그럴 하나님 노동 들으셔야 되잖아요. 큐티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이 어떤 사람이 볼 때 저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내 아팠으니까요. 지금도 아프니까요. 근데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플수록 힘을 주는 건 여러분이고요. 제가 아플수록 힘을 주는 건 아이들의 또롱또롱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 좋지 않아요? 옛날 찬양이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주님한테 맡겼더니 슬픔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손길이 나를 함께 하셔서 난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전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사랑스럽게 아픔도 기쁨도 수고하는 것도 평화도 안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바울처럼 그 기쁨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일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시간이 될 걸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내 손이 결박당해도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아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런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감사한다고 감사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을 근데 하나님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세상은 알지는 못하는 본 적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나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하는 기쁨을 내가 하는 평안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온 삶으로 온 목소리로 온 눈으로 그것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훈련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도 삶 깊숙한 곳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베스도가 볼 때도 아그리빠 왕이 볼 때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 마음속에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그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겉으로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영향력 있어지는 주님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말로 매니아처럼 예수쟁이가 되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웃으며 나눠주며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고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소원들 아시지요? 하나님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바울처럼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가 보이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있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저녁 9시고요. 많이 오고 계세요. 근데 더 많이 오셔서 정말 언젠가 정말 주일 예배 받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 한번 경험하고 그래서 이 시간 됐으면 계속 평일날 숙제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큐티책이 중고등부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본문은 같으니까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중고등부가랑 갖고 와주시고요. 갑자기 주소가 낮았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네이버나 어디 뜨시면 뭐 하나가 떠요. 2003년에 그냥 10월에 대충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업데이트를 못해서 그냥 페이스북 가셔서 한올 CH예요. 한올 처치에서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그냥 가입 안 하셔도 첫 페이지나 누가 와도 교회 예배 시간 같은 게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가입을 하시면 더 자세한 군우가 유치원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가면 보실 수 있으세요. 연도를 치면 나오는데 많이는 안 올렸어요. 단체 사진만 올렸습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확대된 사진들은 공개된 곳에 올려놓기 좀 그래서 사진에 막 30명씩 있는 사진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늘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게시판 기능 여기 좀 약해요. 여기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판 기능은 거기 오시면 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올교회 이야기는 여기서 또 그 사진 같은 거, 아동부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다 올리면 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올리니까 비밀 그룹에 올리니까 궁금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학교 키프 지난주에 오자마자 그래서 미안해요. 네, 이렇게 경연대로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없는 상태로 넣으셨는데 준우승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대회 준우승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나눔 확인해 주시고 다다음 주도 원래 했는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따로 나가는 한 몇 달에 한 번,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한 번 더 부서별로 모일 거예요. 부서별로 모여서 일정전부터 또 뭐 나가기로 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할 테니까 부서별로 좀 원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기대해 주고 계시죠?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한 찬양을 해주시죠. 주님,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를 힘내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한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